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에 있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사부 예배 또 젊은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네, 여러분 좀 어깨를 좀 피십시오. 네, 자 이제 밥 먹고 자 졸릴 시간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우리 좀 기쁨으로 이 예배를 좀 동참하고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지체들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 이제 12절부터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고 이제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성도는 어떻게 되죠? 고난과 환난마저도 기뻐하며 자랑하게 된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고난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환난이 또 어려움들이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마음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과정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엄청난 변화와 또 유익과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변화들, 체인지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그것을 누리게 되고 그 은혜에 확실하게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변화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확신 안에 거하게 하신다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이 이제 예수님 한 사람으로,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한 행위로 말미암았고 모든 유익을 모든 믿는 사람들이 누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포커스를 또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를
하여금 그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도록. 오늘 말씀의 바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장벽을 없애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앞에서 이런 구원받은 자들,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실제로 누리는 유익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실 몇 가지 예상되는 반대 질문들을 아마 염려했던 것 같아요. 팀 켈러 목사님은 바울이 현실주의자들의 이 날카롭게 파고들 세 가지 난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5장 후반부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 죽음과 또 죄의 엄청난 세력을 보면서도 당신은 어떻게 그리 대담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라는, 쉽게 말하는 그거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에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나 악하죠. 여전히 죽음과 고통과 또 이것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이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복음, 구원, 은혜, 이런 건 너무 우리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요, 이게 중요한데, 아무리 고귀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 사람의 희생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믿을 수 없는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의 행위가 나의 현재의 상황과 영원한 미래를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죠. 분명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다, 우리가 그건 알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존귀한 분이다라는 것만으로는 이 질문들을 시원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예수님의 희생이 어떻게 악을 극복하고 인류 역사의 모든 행보를 뒤집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5장 후반부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아담이겠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무엇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 들어왔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지은 거지 어떻게 그것이 나의 죄가 되고 나의 사망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이 헬라어 동사에서 부정과거 시제로 이 말씀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부정과거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문과가 없고 이과만 있는 걸로. 이건 항상 과거에 일어난 한 가지 행위를 가리키는 시제죠.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인류가 과거에 일어난 단 하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집단 명사인 모든 사람이라는 이 명사를요, 특정한 동사 시제, 그러니까 부정 과거 시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이게 뭔가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여러분, 그렇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한 시점에 동시에 죄를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억지스럽고 이상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게 왜 나의 죄가 되느냐? 그리고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아담이 범죄한 그 시점에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시에 범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색한 문장이 사실은 바울이 노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술입니다. 치밀한 의도 가운데 기록된 거라죠. 말씀이죠. 바울은 우리가 아담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거나 결백하다며 그에게 손가락질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안에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 한 사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지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의 계획에는 놀랍게도 누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전부 그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히 이 시대 가운데 발생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을 아셨고 여러분들을 계획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류의 대표로 지금 누구를 택하신 거죠? 아담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추호도 하나님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하나님만큼 우리를 위한 대표를 더 잘 뽑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단지 아담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대표로 그를 창조하셨어요.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 모두가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아담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분명 아담은 우리의 정당한 언약적인 대표였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세상에 들어온 죄를요, 단수로 표시했어요. 단수. 여러분, 죄는 사실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다루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죄는 수만 가지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의를 행하지 않음도 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도 있고 수만 가지의 죄가 있을 텐데 바울은 죄를 단수로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 죄의 구체적인 어떤 모양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세력, 한 인격으로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존재와 그 힘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로 창조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우리 영혼에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이 괴물이 들어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죠? 이거 진짜 치열하게 노력해 본 사람은요, 아마 모두 공감하고 느끼실 겁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여러분, 막상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에게는 죄를 안 짓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 말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죄를 지은 자마다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4절 말씀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범죄했고 그의 안에 있는 우리의 죄로 인해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언약의 대표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그 현장에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 모두가 동참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이 아담의 대표성을 좀 부정하고 거절해 버린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될까?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담을 우리가 대표로 뽑았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한 일로 내가 판단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불공평해 보여요. 그렇죠?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아야 된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방금 확인했지만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다. 아니, 그 대표를 과연 누가 뽑았냐는 거예요. 내가 뽑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내가 그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나는 안 먹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아담의 대표성을 우리가 부정하고 나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개별적으로 자신을 대표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그 앞에서 지켜줄 만한 것이 그 어떤 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의 불순종이라고 친다면 그의 죄가
우리의 죄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반대로 순종하는 인간이시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도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어떻게 예수님 한 사람의 행위가 또 순종이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할 수 있는가? 그의 한 의로운 행위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반대로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실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누렸을 혹은 우리 스스로는 결코 누리지 못했을 생명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언약적인 대표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상대하시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정말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비록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고 우리가 이 저주받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17절 말씀에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명 안에서 무엇한다?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반전이죠. 사실상 예수님은요 아담의 처음 죄와 우리 각자가 지은 죄들에 대한 삭스를 지불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넉넉히 영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된 성도는 이전에 아담 정도의 영적인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 정도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불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의하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시험 받으셨고 그 시험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성취로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범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고 누구도 이겨내지 못했던 이 죽음과 사망과 인류의 근본적인 이 문제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이고 분리를 주장하는 자들은 결코 맛보지 못할 연합과 언약적 대표성이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영벌을 없애주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삶과 지고한 죽음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과 안식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순종한 데 반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하면 비탄과 죽음을 맞을 것을 알고서도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을 결연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생명의 길을 비로소
보게 되고 걷게 되는 거예요. 지난 3개월간 설교를 통해서요, 참 많은 주제들을 우리가 다루었죠. 오늘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한 대목에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 두 가지 진리를 항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부분이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내가 의롭거나 의롭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는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감히 바라지 못할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었습니다.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고 이미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다시 율법주의와 도덕주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주는 유익을 여러분 진짜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누군가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이 주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과 그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흔적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종종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하게 되는 또 간증하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전도폭발 훈련 여러분 대부분 아시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가장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검증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 훈련 단계에서요, 여러분 가장 먼저 두 가지 진단 질문을 꼭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에게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만약 천국이 있고 당신은 과연 오늘 밤이라도 그 천국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대부분 yes or no. 그렇습니다. 아니요. 이 두 가지 대답으로 여러분 나눠질 수 있겠죠.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셔서 당신이 천국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거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생각과 그 근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은 첫 번째 질문에 당신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확신이 없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지금 그 순간에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자신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그 질문도 대부분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저는 지옥에 갈 만한 나쁜 짓을 하지 않았거든요. 라는 질문 하나와 대답 하나와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이죠? 저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라는 대답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착하게 살아서 혹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역시 반드시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는 앞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그 근거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확신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죠. 천국에 갈 확신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에게는 사실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한 가지 단계를 그에게 더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이 지금 그 삶에서 누리고 있는 유익을 간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기서 많이 무너집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고 했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 유익을 나에게 간증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이제 입이 딱 닫혀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삶은 여전히 여러분 시궁창에 살고 있는 현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과의 어떤 이 신앙 속에서 간증이 있다면 여러분 간증을 좀 들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특별한 간증이 없어요 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시나요? 저는 특별한 간증이 없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간증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원래 예수 믿고 원래 죽을 사람이 어떻게 되죠? 살아나거나 망해가는 기업이 기적적으로 막 회생해서 막 잘 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런 건 전혀 특별한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다시 죽을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난들 뭐 합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단 하나라도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빈손으로 가야 돼요. 이런 한시적인 유익은요 특별한 간증이 전혀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간증 중에 간증. 간증 중에 간증은 뭐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이 간증 중에 간증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놀라운 간증은 없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극적인 간증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니. 또 여러분 이것처럼 이 간증처럼 영원한 간증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간증. 내가 예수를 믿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간증. 이렇게 말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어떻게 간증입니까? 그런 말 할 거면 차라리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무시하죠. 그래서 이 간증이요 놀랍게도 제일 많이 무시당하고 제일 많이 진부하다 여겨지는 간증 중에 하나가 이 간증이에요. 내가 나 같은 죄인이.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진부하게 여기는 줄 아세요? 왜 이 간증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줄 아세요? 나 같은 죄인이라는 고백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지옥 갈 죄인이고 정말 악한 자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벌레만도 못합니다. 쓰레기 같은 자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정말 그렇게 여기는가?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라고 나를 여기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셔야 했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기 자신은 결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무엇도 그 앞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대신 무엇을 자랑합니까? 고난을 자랑하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 환난 당함을 기뻐한다고 말하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부 예배에 참석하신 젊은이 여러분, 이 복음이 주는 기쁨과 여러분 해방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의 극심한 죄를 모른다면, 내 안에 자리 잡은 이 괴물 같은 죄악의 실상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결코 이 복음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복음의 가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결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빛을 완전히 탕감해 주신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어떤 감격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으면서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 매주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모임을 잘 나오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혹 예배에 앉아 있는데 복음을 들어도 내 마음에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 복음에 정말 사로잡혀서 오늘 바울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우리 복음 앞에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한 장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실패하고 얼마나 좌절했는지와 상관없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 유일한 소망인 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의 어떠함과 세상의 분주함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 좌우되고 좌충우돌 흔들리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비추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부어주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한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내 안에 좌정하고 있는,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죄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나를 자유케 하셨음을 이 시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이 복음이 주는 진리를 위해서 내가 그걸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 약속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주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와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삶을 좌충우돌 이 죄악과 함께하며 하나님 흔들리고 좌절하고 하나님 낙망하며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오늘 확실한 약속과 그리스도의 보증과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진리 안에 하나님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셨는데, 하나님 이 진리가 우리 청년들을 사로잡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관계없이 하나님 여전히 복음이 우리 삶을 비추고 있고 하나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쏟아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상처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치열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 끌어내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날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그들을 존귀케 만드셨는지 태초부터 영혼을 바라보시며 그 안에 계획하시며 내가 너를 이미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진리가 기쁨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 사로잡기를 원한다. 하나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으로 만들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음성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리기 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나 또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지칩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들 있다면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지 않고 성령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매일 의심합니다. 매일 실패합니다. 여전히 죄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약속을 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반대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확신 안에 거하며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태초부터 너를 알았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너를 계획했다. 내가 너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었다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진리.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세상은 우리를 실패한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그렇게 말하지만 오직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충만한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실패를 끊어내고 싶습니다. 주님, 이 좌절함 가운데 정말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홀로 서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 이 진리를 통해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님 다시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